아멘. 이 시간 온라인으로 또 현장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네. 정말 평안만 하셨습니까? 우리 인생을 보면요. 평안할 때가 있으면은 고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고난만 당하는 인생은 없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을 이길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우리가 계속해서 고난만 당한다면요, 우리 정말로 숨쉬지 못하고 살 거예요. 예, 견디지 못할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요, 태어났을 때부터 고난을 달고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한 맹인이 등장을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한 맹인을 보십니다. 이 사람은 매우 가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구걸할 수밖에 없어요. 구걸. 남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이 길가에서 이 앉아있는 이 맹인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요, 예수님 앞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태어났을 때부터 눈이 먼 것은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은 조상들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 죄의 원인을, 그 눈을 보지 못하게 된 원인을 물어보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합니까? 이 유대인들은요, 죄와 고난을 밀접하게 연결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구약에서 장애나 질병은 개인의 죄에 대한 징벌로 이해하기도 했습니다. 또는 조상의 죄로 이해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을 받을 자는 결탄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죄를 결탄코 용서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징계하시고요. 또 어떠한 죄에 대해서는 그 자손들까지 물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병이나 고난의 원인을 인과론적 관계에서 바라봅니다. 인과응보죠. 죄 있는 사람은 벌을 받고 착한 사람은 잘 살게 되는 거, 인과응보적 관계에서 바라보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번 주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새벽마다 또 아침마다 말씀을 이제 욥기서를 우리가 문자로 보내드리기도 하고 또 새벽에서 말씀을 나누기도 합니다. 욥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 온전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악에서 떠난 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완전하고 온전한 사였어요. 그런데 그가 고난을 당합니다. 하루 한날에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려요. 10원 한 장 남기지 않고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10명의 자녀들이 같은 날 다 죽어요. 다 죽어.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의 죽음은요, 견딜 수 없는 고통과 고난입니다. 근데 10명의 자녀들이 다 죽어요. 또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견딜 수 없는 극심한 질병에 시달리게 돼요. 잠이 오질 않아요. 너무나 아파서.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는 자신을 저주하고 떠나버립니다. 그렇게 살 바에는 그냥 요즘 말로 나가 죽으라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몸도 아프고. 그에게는 세 친구가 있었는데 욥이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욥을 찾아옵니다. 위로하기 위해서 또 격려하기 위해서 왔을 거예요. 그러나 욥의 그 친구들은요, 욥을 정죄합니다.
네가 온전하고 깨끗하고 정직한 것 같지만 너 우리 몰래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았어? 하나님 앞에 너무나 악한 죄를 짓지 않았어?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욥은 너무나 아파요.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파요.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욥을 정죄하고 그 아픈 것을 후벼 팝니다. 마치 칼에 벤 그 상처에 굵은 소금을 그냥 쏟아 붓는 것 같아요. 너무나도 아픕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 주지 않아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사람들도요, 질병과 고난 속에서 먼저 무엇을 생각합니까?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 내가 이 왜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를 생각합니다. 내가 무슨 죄가 있기에 이렇게 병들어서 고통받고 있는가? 또한 특별히 자녀들이 아프고 또 고난을 당하면요,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우리 자녀들이 저렇게 고통당하고 아파할까? 우리는 그것을 생각합니다. 인간의 고난과 고통은요, 본질적으로 죄로부터 시작되는 것은 맞아요. 맞아요. 인간의 고난과 고통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바로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됐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범죄하여서 죽음이 이 세상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어요. 아픔과 고통이 세상 가운데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만 조상의 특별한 어떠한 범죄 때문이다라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인류의 모든 고통과 고난이 무조건 다 죄라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죄가 지은 것이 없는데, 잘못한 것이 없는데, 만약 모든 그 질병과 고난이 죄 때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받는 질병과 고난을요, 치료해서는 안 돼요. 달게 받아야죠. 죄 때문이라면. 또 우리가 받는 그 고통이 죄 때문이라면요, 아픈 사람들, 고난받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로하기보다는 데려가서 취조해야 돼요. 무슨 죄를 졌는지. 재판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모든 고난과 고통은 죄로부터 시작되었고 또 죄로 인해서 받는 고통과 고난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맹인의 고난의 이유를 묻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견해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맹인이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죄 때문이 아니라 뭐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부러 너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나 그렇게 고난을 주셨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질병과 고난은요, 때로는 우리가 자연재해나 또한 사회적인 문화에서 오는 것도 있다라는 겁니다. 있다라는 거예요. 죄로 인한 고난을 무시하지 않는 것이지만 또한 모든 것이 죄로 인해서 겪는 것은 아닙니다. 나의 개인적인 죄. 하지만 모든 고난의 고통의 원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써 이 온 세상에 고난과 고통이 들어온 거예요. 들어온 거. 그것이 개인의 죄로 드러날 때도 있고 또한 사회적인 자연재해나 또한 사회적인 또한 풍습이나 또한 여러 가지 형태로 고난이 온다라는 겁니다.
고난의 이유는 수만 가지예요. 수만 가지. 오늘날 코로나로 전 세계가 고통과 고난 속에 있죠. 그럼 이 코로나가 무엇 때문에 일어났을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인류가 또한 우리나라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코로나가 발생했고 하나님의 징계로 주어졌다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너무나 죄를 많이 지어서 하나님께서 이 징계로 코로나를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거 같으십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요, 아유, 거기까지 가지 말고, 이건 바이러스지 않냐, 질병이지 않냐, 중국에서 시작된 전염병이지 않냐, 그냥 이거는 자연재해다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은 어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징계입니까? 자연재해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은 제자들 그리고 유대인들은요, 고난당한 자가 있으면 그들이 왜 고난을 당하는지 그 원인을 판단하고 밝히고 정죄해요. 저 사람이 왜 고난을 당했는지. 그러나 고난의 이유는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계속 그 고난의 이유를 찾으려고 해요. 고난의 이유. 내가 왜 고통을 당하는지, 왜 고난을 당하는지, 저 사람은 왜 고난을 당하는지 계속해서 그 이유를 찾으려고 해요. 세상에는 고난의 이유가 각기 다 다를 수 있어요.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법을 어기고 신호 위반해서 가다가 사고를 당하는 거 뭐 때문입니까? 자기가 범죄했기 때문에, 죄를 졌기 때문에 사고 당한 거잖아요. 또 욕심 부려가지고 막 요즘 말로는 영끌해가지고 영혼까지 끌어가지고 막 한 곳에 그냥 다 투자를 해버리고 그러고 망해요. 뭐 때문입니까? 욕심 때문이잖아요. 욕심 때문. 과하게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그 벌을 받는 거예요. 또 도둑질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일하지 않고 남의 것을 취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거 잡히면은 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당연히 자신의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고난들도 있어요. 자연재해로. 그렇죠. 바이러스나 또한 산사태나 아니면 폭우로,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질병으로 당하는 고통들, 고난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난이 주는 방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고난을 제거하지 않으시고 남겨두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냥 구원받는 사람들만 어떻게든 고난을 싹 제거해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고난과 고통을 여전히 남겨두십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이 고난의 지향점은요, 자연재해든 또한 사회적인 죄든 아니면은 자신의 죄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받는 고난의 지향점은요, 똑같아요. 한 방향으로 갑니다. 한 방향으로 가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죄를 지어서 그 징계로 고난을 받는 사람들, 하나님의 징계로 고난을 받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단순히 그 사람이 죄를 지어서 저주하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고난을 내리십니까? 아니에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죄 지은 사람들에게. 또한 죄를 짓지 않았더라도 자연재해나 여러 가지 사회적인 조건에 의해서 고난을 당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바라보고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십니다. 바로 모든 고난은요, 모든 고난이 지향하는 점은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의 이유를 찾기보다는 고난을 당했을 때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고난의 이유 찾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나에게 주신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맹인의 고난이 죄 때문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말씀은 내가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앞 못 보는 맹인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고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요,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 8장 12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맹인을 치유할 것을 예고하십니다. 그리고 그 맹인에게 다가가세요. 그리고 땅에 침을 탁 뱉으십니다. 그리고 진흙을 만드세요. 만드시고 그 맹인의 눈에 바르십니다. 그리고 맹인에게 명령하십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내 눈을 씻으라.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치유하시는 이 기적, 이것을 보면요, 다른 기적들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기적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하시잖아요. 말씀으로. 그런데 이 맹인을 치유하는 기적에서는 말씀으로 하지 않으시고 어떤 행동을 취하세요. 침을 뱉으십니다. 당시 예수님 당시 주변 이방 국가들은 이제 환자를 치유할 때 침을 사용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주술적인 행동으로 환자를 치유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이방 민족들이 행하는 그 주술적인 행동을 취하신 것일까요?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어떠한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동을 취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치유 능력을 좀 더 이 클라이막스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행동을 하셨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요, 이 맹인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어떤 행동으로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사도 요한이 이 사건을 기록함에 있어서 강조한 것이 뭘까요? 나타내고 싶어하는 것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침을 뱉으셨다라는 걸까요? 아니면 맹인의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하신 것일까요? 오히려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침이 아니라 진흙이었어요. 우리 성경을 읽으면요, 그냥 진흙으로 나와요. 진흙. 근데 원어 성경에 보면요, 그냥 진흙이 아니에요. 아우토스톤 페레온이라고 나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그의 진흙이란 뜻이에요. 그의 진흙. 그러니까 그냥 진흙이 아니라 예수님의 진흙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진흙. 독특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진흙.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도 계속해서 진흙을 나타내요. 11절에 보면은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그 다음에 14절에도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15절에도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그냥 단순히 눈을 뜨게 한 것이 아니라 뭘 했다는 겁니까?
진흙을 사용해서 진흙을 발라서 눈을 뜨게 했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요, 이런 비슷한 유의 나타내고자 하는 이 숨겨진 열쇠가 있어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물어보죠, 예수님한테. 이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잡아왔는데 이 사람을 율법대로 죽여야 됩니까?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아무 말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이 땅바닥에 손가락으로 무언가 글씨를 쓰십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그리고 이 가늠한 여인을 잡아온 사람들이 다 도망가요. 그때 예수님께서 쓰신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쓰신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라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땅에 글씨를 새겼다라는 표현이에요. 마치 하나님께서 돌판에 율법을 손가락으로 쓰셨다라는 그 표현과 매치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누구로 나타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보여줘요. 의도적으로. 오늘은 의도적으로 진흙을 강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이 시작될 때 요한은요,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선포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그 밑에 보시면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누가 하나님이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겁니까?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사건을 통해서 그 진흙을 예수님의 진흙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진흙. 바로 예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 인간을 진흙으로 만드신 하나님.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뭘로 창조하셨습니까? 흙으로. 누구의 흙입니까? 하나님의 흙으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의 흙으로, 예수님의 진흙으로 그 병자를 치유하세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 되시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빛을, 새로운 생명을 주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맹인은 진흙을 묻힌 눈을 가지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습니다. 그리고 평생 보지 못했던 그 눈이 뜨게 되고 세상을 보게 돼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빛이 그에게 임하게 됩니다. 빛만 임한 겁니까? 눈만 뜬 겁니까? 아니에요. 눈만 뜬 것이 아니라 눈을 뜸으로써 그 맹인에게는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는 겁니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어두움에 갇혀 있는 영혼들, 앞을 보지 못하는 영혼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치유하시고 하나님을 만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그러면 누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얻을 수 있습니까? 누가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 다시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누가 그 빛을 얻는다는 겁니까? 누가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까? 나를 따르는 자, 나를 따르는 자,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바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새로운 생명이 그에게 들어가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빛이 그에게 임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을 따랐던 자는 누구입니까? 제자들입니까? 유대인들입니까? 아니에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어요. 맹인. 그는 예수님의 말씀에 그냥 따랐을 뿐이에요. 그가 뭐 깊은 믿음이 있어서, 확신이 있어서 갔을까요? 그냥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갔을 뿐이에요. 그러자 그에게 빛이 임하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맹인처럼 우리도요,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눈을 뜨게 합니까? 어떻게 우리의 고난을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갈 때 주님께서는 구원의 빛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생을 걸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 그것이 고난 가운데 있든 평안 가운데 있든 주님을 따라갈 때 생명의 빛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찬양은 잘 못하지만 찬양 듣는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거의 한 반 정도는 듣는 것 같아요. 계속 들으면서 살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 사역자는 우리 조은주 간사님이세요. 그리고 요즘 좀 이렇게 관심 있고 좋아하는 찬양 사역자가 있는데 이분이 누구냐면은 이 마커스라는 찬양팀의 소진영 자매입니다. 음. 근데 얼마 전에 이 찬양 사역자의 간증을 듣게 됐습니다. 음. 이 소진영 씨는요, 4대째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나요. 4대째. 그러니까 뭐 그 신앙은 뭐 말할 필요가 없겠죠. 어릴 때부터 그냥 교회가 집이고 집이 교회였어요. 그냥 당연히 예배드리고 당연히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산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나이 25살이 되던 해 갑자기 몸이 아파오더니 병원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예, 만성 골수성 백혈병이다라는 진단을 받아요. 백혈병. 그래서 이 소진혁 씨는 암세포를 없애기 위해서 매일 내 알에 이 항암 약을 먹었다고 합니다. 매일 먹었어요. 이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친오빠로부터 어, 조혈모 세포 이식 수술을 받으면은 치료가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을 거부해요. 거부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 이식 수술을 받으면요, 아이를 가질 수 없대요. 아이를. 그래서 이식 수술을 포기하고 매일 항암약을 먹기로 작정합니다. 5년 동안 매일 항암약을 먹는 거예요. 매일 4알씩. 그러면서도 이 자매가요, 이 소진영 씨가 계속해서 마커스 찬양팀에 가서 찬양 사역을 감당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놓지 않고 약을 먹으면서 그 사역을 감당해요. 그리고 그곳에서 남편을 만나게 됩니다. 남편이 나랑 결혼하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한 형제가 그 자기가 항암약을 먹고 있다라는 사실을 밝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자가 괜찮다라면서 결혼을 해요. 결혼을. 결혼 생활 후에도 정말로 이 부부는 아이를 갖고 싶었어요.
근데 아이를 가지려면 항암약을 끊어야 돼요. 그래서 결단을 합니다. 약을 끊기로. 모든 주변 사람들의 만류에도 그들을 다 설득해서 항암약을 끊습니다. 그리고 1년 만에 여자아이를 임신해요. 임신. 그리고 그 딸 아이를 낳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은 5년째 항암약을 먹고 있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아기를 낳아요. 그리고 그가 목숨 걸고 임신했을 때 이 만든 곡이요, 오직 예수뿐이네라는 곡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곡 아실 거예요. 모르시겠습니까? 지난주에 불렀어요. 가사를 보면요, 이렇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임신 중에 항암약을 끊고 만든 곡이에요. 그에게 견딜 수 없는 고난과 아픔이 있었지만 오직 주님만을 붙들고 그리고 이겨냅니다. 견뎌내요. 고난 가운데 만든 이 찬양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또 위로받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이 고난이 있었기에 그는 정말로 이 아름다운 곡을 통하여 하나님의 빛을 나타낸 줄 믿습니다.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고난 속에서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빛을 발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생명의 빛을 주십니다. 구원의 빛을 주십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영적 맹인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을 통하여 이제 구원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셨습니다.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빛을 보게 되며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고난은요, 어떠한 고난이든지, 죄로 인한 고난이든지, 또한 어떠한 이유에서 시작된 고난이든지 모든 고난은 주님을 향합니다. 주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게 하는 겁니다. 고난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주님을 만나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또한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매일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고난이 있기 때문에,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고난도 은혜이기에, 고통도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기에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다른 사람은 알 수 없는 나만의 고통과 고난 속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고난의 이유를 묻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실 그 영광을 기대하며
주님과 함께 그 고난을 이기고 고난을 은혜로 바꿔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아까